하느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큰 소리로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1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9번째입니다. 오늘 만나보게 될 사람은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저도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바쁘다 바빠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바쁘고 어른들은 직장생활을 하기 바쁘고 또한 육아하기도 바쁘고 아이들 키우기도 바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 뒤치다꺼리 한다고 바쁘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저 역시도 바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눈을 뜬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바쁘다라는 말을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떨 때는 하나의 핑계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할 것이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않고 또 어떤 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알지만 바쁘다라는 핑계로 그것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핑계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직분을 부탁을 드리면 가장 좋은 핑계가 바빠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바쁜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핑계거리로 바쁘다고 한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바쁘게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시죠?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 빨리빨리 라는 말입니다. 빨리빨리. 외국 노동자분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한국말로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워낙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빨리빨리 하라는 말이 입에 배어있기 때문에 외국 노동자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해야 한다고 다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 성격이 급하다고 말하면 자기는 성격이 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성격이 급하다 말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외국 유학생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몇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정확히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라면 물 붓고 한국 사람들은 3분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 로그인 되는 시간을 못 기다린다고 해요. 그리고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3초 남았는데 못 기다리고 그 3초 안에 횡단보도로 막 뛰어간답니다. 빨간불이 밝혀도. 그리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가 다 내려오기도 전에 커피 자판기에 문 열고 손 내밀고 컵 잡고 기다리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 주문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커피 나올 때까지 계산대 앞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 준비는 1시간 걸리는데 그 음식을 먹는 데는 5분도 안 걸리는 게 한국 사람이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죠. 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들. 이 반대로 이런 것들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핸드폰 수리가 빨리 되는 거, 그리고 배달이 빨리 되는 거, 인터넷이 빠른 거, 그리고 의외로 외국에서는 안경 맞추는 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답니다. 우리나라는 안경점 가서 안경 맞추는데 30분, 1시간이면 안경을 맞춥니다. 근데 프랑스는 안경 맞추는데 일주일 이상 걸린답니다. 그리고 핸드폰 수리도 우리는 짧으면 30분, 길어야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근데 외국은 며칠씩, 어떨 때는 몇 주씩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바쁘고 빠른 현대사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놓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마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한자 중에 바쁠 망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바쁠 망자. 이 바쁠 망자라고 하는 한자는 두 가지의 한자가 같이 합쳐져 있는 한자인데 하나는 마음 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망할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쁠 망자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마음이 망했다라는 것이 뜻입니다. 생활이 바쁘다 보니 마음을 망치기가 쉽다는 뜻이죠. 특히나 연예인들을 보면 의외로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 봤을 때도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기사에 보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활동을 중단한다거나 당분간 휴식을 한다거나 이런 뉴스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서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은 자매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두 자매에게는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라고 하는 귀한 분이 오셨으니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언니 마르다가 불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길 나 혼자 일을 하고 있으니 동생에게도 일을 하라고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니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많은 염려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러니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제가 마르다였다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귀한 것을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동생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죠. 화가 날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 아니 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나,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는 잘못되었고 마리아가 옳은 행동을 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의 열심도 중요하고 마리아의 열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한 행동은 틀렸고 마리아가 한 행동은 맞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렇게 묻는 분들 계십니다. 당신은 마리아이십니까? 마르다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던졌을 때 저는 마르다였습니다. 어딜 감히 예수님이 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 빨리빨리 손님 대접하고 신방 준비하고 해야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신방을 왔는데.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마리아 같은 사람만 있다면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교사하고 교회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마르다 같은 사람만 있으면 누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누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또 교회를 귀하게 여기겠냐고요. 그냥 교회 일하러 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죠. 바쁜 일상 가운데 있다가 보면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현타가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소리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마르다의 행동을 성경에서는 분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주하다라고 할 때 이 분주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페리스 파워라고 기록합니다. 페리스 파워. 이 단어의 뜻은 끌려다니다, 어수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마르다는 일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일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너 왜 이렇게 분주해? 그 말은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사실 중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다가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매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감당하거나 교회 사역자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섬김으로 시작했다 보상과 만족이 없을 때는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각자의 상호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도 일을 줄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일이 되어서도 자녀가 되어서도 나의 성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이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한 청년이 제게 와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신앙의 고수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신앙의 균형. 이것을 잘 지키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의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자매의 모습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온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유대인의 문화 전통을 따라 아마도 발을 씻을 물과 드실 음식을 아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게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행하던 유대인들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섬김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중요하지 않고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섬김에는 반드시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마르다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의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섬김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 마르다와 같은 섬김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느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같이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버린 바쁘다라는 말이 우리 삶의 핑계가 되어버렸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균형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바쁜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균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이 너무 일에만 빠져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너무 교회 삶에 빠져 하느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자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율하고 조정하셔야 합니다. 활쏘기를 하거나 사격을 하면 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준해서 쏠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조준점이 1mm 정도 벗어났다면 관역에서는 1m 넘게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조절하셔서 우리의 삶에 놓치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바빠진 삶 가운데 나 자신을 향해 있던 이 모든 시선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되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도 삶의 균형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 바라보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해놓은 삶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정해진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삶의 균형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과 신앙 가운데서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아버지 그 삶에 나의 균형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복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균형 있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균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